자, 오늘이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5번째 강의입니다. 학습 목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반복된 내용이라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 우선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가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히 파악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공부하시기도 좋지만은 따로 공부하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일단 집중하시고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반복해서 강의도 하고 또 지금 마이크 껴놨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은 따라서 익혀집니다. 그리고 히브리 단어나 문장을 직접 또 본인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눈과 귀가 반복해서 익숙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내지 1년 하시면 우리 보통 신학교에서 3학점 받는 그 과정에서 익숙해지는 히브리어보다는 더욱더 친숙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도는 천천히 나갈 거고요. 특별히 일정의 진도는 천천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진도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히브리어가 좀 있으시고 공부한 그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도 또 공부하고 있으신 분은 오늘 배웠는 것을 문법으로 거꾸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일단 당장 우리한테 금방 익숙해지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특별히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청사항은요, 생소한 단어, 이해 못할 내용에는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모르면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히브리어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에 중점을, 방점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마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하마콤이 있습니다. 하마콤. 요게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우리 영어로 말하면 더 좋던 마콤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소. 그래서 그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 장소, 그곳. 자,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룻밤을 돌베개에 베고 잡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하마콤, 내가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곳을 하마콤, 그 장소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오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그 장소, 그것이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이렇게 씁니다. 정관사에다가 마콤, 장소라는 단어가 붙어서 하마콤,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 하마콤은 야곱이 돌을 베개에 삼아 잠을 청해야 하는 슬픔의 공간입니다. 해가 저문 저 광야에서 홀로 잠을 청해야 하는 막 짐승도 있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두려운 공간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하마콤은 전혀 뜻밖의 장소입니다. 하마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마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하마콤, 그 장소. 하마콤. 창세기 28장 1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마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마콤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죠.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마콤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도다. 23편 4절 말씀. 자, 여기 하마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있어야 할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하마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하마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마콤. 자, 자주 반복하고 자꾸 밑에 이렇게 글씨를 보여드리는 것은 익숙하게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되시라는 뜻입니다. 눈 감기에 따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마콤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그곳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하마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하마콤. 야곱은 가장 비참하고 초라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마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마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마콤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마콤,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겠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마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마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하마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마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궁정에 평안하게 있게 되었을 때 그의 하마콤은 상실되었습니다. 하마콤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락했습니다. 하마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마콤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창세기 39장 2절 세 번 요구를 했습니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습니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셔가지고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셨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마콤 창세기 39장 21절 세 번 요구를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 장소가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장소에 있든지 지금의 우리가 모든 일이 지금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하마콤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하마콤의 자리입니다. 하마콤.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 소명에 집중하는 자리가 장소가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하마콤은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콤이 서다는 뜻이 있거든요. 일어서다, 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콤, 내가 서 있는 그 장소, 마가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마콤,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장소이며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하마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나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변화되는 곳이며 내가 성장하는 장소가 하마콤입니다. 하마콤은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며 나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마콤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장소, 그곳이 하마콤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마콤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하마콤이기 때문에 나의 구별된 시간을 바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마콤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하마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에 요거 했죠. 샬롬. 기원전 15세기 히브리 사람들은 경제 용어였던 샬라무, 돈을 다 신전에서 돈을 빌려줬다 그랬습니다. 돈을 다 갚은 그 상태,
샬라움이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수용해서 이것을 물질적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전환시켰습니다. 샬롬. 그래서 평안, 평강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1절부터 그간의 단어를 쭉 한번 빨리 스쳐서 한번 눈에 익혀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꺼놨으니까 베레시트. 태초라고 그랬습니다. 바라, 바라라고 읽는 게 여기에 저 경강점이 있기 때문에 바라라고 읽었습니다. 바라라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죠. 항상 복수로 엘로힘이 쓰입니다. 단수로 쓸 때도 있습니다. 거의 복수로 쓰입니다. 엘로힘, 엘로아흐가 단수입니다. 하나님, 에트, 요거는 목적격 전치사라 그랬습니다. 뭐뭇을, 그리고 샤마임, 하늘들, 요것도 복수, 임이 남성 복수를 뜻하는 겁니다. 요게 복수를 뜻하죠. 샤마임, 샤마임, 하늘들, 에레츠, 에레츠, 땅입니다. 땅. 그래서 에레츠, 아레츠 같으면 여기 지구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밑에 써놨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따라하세요.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창세기 1장 1절 9절마다 한 구절이 끝나면은 절이 끝나면은 요거를 이렇게 청구를 시켜놨거든요. 요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할 때 밑에 본인이 한번 적어서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동그란 표시 쳐놓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 뒤에다가 한번 C라는 우리로 말하면 쉼표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요거 뒤에 한번 C라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 쳐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은 6일 창조 이전에 독립적인 창조인가 아니면 첫날의 창조인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첫날의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날의 창조인데 성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1장 1절과 2절은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돼 없고 창조돼 있는 상태, 그리고 2절,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창조된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든 그런 상태.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유신 창조론, 창조론자 중에서 진화론을 가져와 가지고 창조론에다가 섞어 가지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창조론자들을 유신 창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성경을 100%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토후라고 그랬습니다. 토후는 혼돈, 2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후, 공허, 그리고 호셰크. 이 단어는 몇 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호셰크, 흑암, 호셰크, 흑암. 여기 태홈이라고 그랬죠. 태홈. 깊은 10년. 태홈. 깊은 바다. 이게 태홈입니다. 태홈. 여기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 호흡. 루아흐. 성령. 루아라 하죠. 그리고 마임. 요 앞에 샤가 붙으면 하늘이고요. 쉰이 붙으면 여기 마임은 물입니다. 물. 라하프. 라하프는 성경에는 운행하다로 나와 있습니다. 운행하다. 이거는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다. 자, 요게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왜, 하, 아래처. 이제 지금 창조된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얗다, 토후, 와보후.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했고요. 또, 왜, 호셰키, 허셰크, 허감 위에 알펜의 태훔. 태훔 위에 흑암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왜 루아흐 엘로힘 메라헤페트 알펜의 한마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1장 2절 전절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앞에 거 보시고
토를 한번 밑에다가 발음을 한번 달아보시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치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뒤에 한번 쉼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쉼표. 자, 지난번에 했는 거 복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라고 썼는데 여기 발음은 그리고 요메로 와 요메로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와 요메로 엘로힘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선포라 그랬습니다. 선포 명령이라 그랬죠. 간접 명령 단순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하야 동사가 변형돼 가지고 예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요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아마르 이러시되 가라사대 동사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거. 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자마자 선포하시자마자 예히 오르 하자 그리고 나서 바로 와예히 오르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우리도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초대교회만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선포하면 그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선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자, 와 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 요게 3장입니다. 3장이 좀 간단하죠. 그래서 예히 오르 와 예히 오르는 입에 운율도 맞기 때문에 외우시기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3장도 전절을 3절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본인이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이 에트 하오르 요 한글 성경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해가지고 주어가 지금 뭔지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뭘까요? 빛이 주일까요? 하나님이 주일까요? 모든 성경의 주어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입니다. 빛이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 요게 직접적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셨다는 거죠. 하오르 그 빛을 보셨다는 거죠. 에트가 목적격 전치사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거는 제가 다시 위에다가 하나 첨가를 시켜놨습니다. 원문의 주어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물으면 답변은 빛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 이렇게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트 하오르를 뒤에 나오죠. 와야르 그리고 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거 요거를 보셨다는 거. 에트 하오르를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 키는 댓을 뜻하는 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러자 하나님은 보았고 그런데 그것이 좋았다. 여기 직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라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스쳐가다가 보는 게 아니고요. 상세하게 세밀하게 보는 것을 나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지금 창조된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시니까 그 빛이 좋았더라. 토오브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토오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친히 살펴보셨다. 키토오브입니다. 와야르 키토오브입니다. 자, 라아 보다는 뜻이고요. 이 라아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라아 보셨다. 쉐마가 듣다는 거죠. 그죠? 쉐마 듣고 라아 보고 듣고 라아 요 두 가지 단어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요거 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 그랬죠. 키토브라고 있죠 앞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토브 자 지난주에 했는 것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요.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 통계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지 몰라도 제가 상당히 오늘 충격을 받아서 이걸 하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신은 있다. 61개국 평균이 72%가 신은 있다고 믿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은 몇 프로 정도 하나님만이 아니고 어떤 신이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 적이 있습니까? 이 통계에 나왔습니다.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갤럽 61개국 성인 57,768명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조사를 했고요. 한국 갤럽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는 외국 갤럽이 조사를 했고요. 한국 갤럽에서도 2022년 8월 23일에서 31일에 19세에서 79세 1,035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신이 있다고 외국 전체 61개국은 72%가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은요, 41%, 41%, 41%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72% 중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거의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100%인 나라도 많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은 신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41%만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2022년도에.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종교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하면은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숫자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숫자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치 않다가 17%고요. 믿지 않는다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41% 정도입니다. 같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사람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기독교인이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죠? 실제로는 1,000만 기독교인이 안 되지만 통계 수치로는 1,0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만 중에서 1,000만만 하더라도 20% 보잖아요. 20%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다 포함하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다른 충격적인 또 사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기독교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까? 이렇게 좀 설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한 분, 신이 유일신 한 분이냐? 하나님 한 분이냐? 이런 의미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1,000명한테. 1,000명한테 물어보니까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전체 사람이 21%만이 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존재한다. 한 신이 존재한다. 유일신이 존재한다. 26%의 사람은요, 존재는 하는데 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일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신도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고 그것 합쳐가지고도 48%입니다. 아까 41%가 신이 존재한다고 했는 거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했는 거고, 이건 또 다른 연구기관입니다. 40% 정도만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신, 하나님만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21%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가 하면요.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곳에서 2022년 11월 25일에서 28일 조사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가 206명이 개신교 응답 206명이 개신교라고 응답했으니까 그 20%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중에서 하나님 한 분만 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는 사람이 66%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교리상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66%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66%밖에 안 돼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이 많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22%나 됩니다. 여기서 더 센세이션한 이야기는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도 5% 정도 됩니다.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람도 8% 정도 되고요. 13%의 사람은요. 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는지 사람들은 친목단체, 사교단체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실제로는 이 통계상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신 유일신이라고 믿는 기독교인이 66%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를 해야 되느냐? 뒤에도 다시 한번 통계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한국 사회 자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 사명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는 거고요. 이 자료는 더 정리해가지고 다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오늘 이제 요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요걸 할 겁니다.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와야, 버델, 벤, 하오르, 우벤, 하호셰크. 빛, 오르와 호셰크를 그 빛과 그 어둠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창조 제1일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르. 요거는 이제 기억하시죠? 오르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빛이 가니까 어둠이 당연히 분리되는 거죠. 그죠?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을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사역 동사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시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빛이 들어감으로 해가 어둠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자, 오전에 나오는 낮과 밤의 분리를 가리키는데요. 빛이 비추는 부분이 낮이 될 동안에 빛이 비추지 않은 부분은 밤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빛이 있음을 해가지고 주야가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는 지금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가 지금 되는 겁니다. 태양이 없더라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요. 지구는 낮과 밤이 교대되는 겁니다. 창조 첫날 원시 지구도 자전하였습니다. 혼자서 돌았다는 거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24시간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유신 창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루의 개념이 연이고 하루의 개념이 기간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원문상 분명히 나타나는 게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첫째 날 하는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신 것까지는 24시간 하루였다는 겁니다. 원문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빠달, 나누다는 뜻입니다. 나누다, 빠달,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이 빠달입니다. 이 단어가 특징이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카도시가 거룩하다는 거죠. 카도시가 구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빠달, 나누다, 구분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사이를 뜻하는 전치사 뺀과 우벤이 등장합니다. 그 분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A가 B가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되었다는 것을 뜻할 때 뺀과 우벤을 썼습니다. 본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사역 중에서는 분리가 어둠과 빛과 어둠만 분리된 게 아니고요. 빛과 어둠뿐만 아니라 세 번의 분리가 나옵니다. 1장에서 그래서 첫째로 빛과 어둠이 본절에서 4절에서 분리되었고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7절에서 분리되었고요. 3일에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이 분리는 땅이 융기해가지고 올라옴을 해가지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된 겁니다. 분리했습니다. 이 분리했다는 단어가 바달입니다. 바달. 창조에 있어서 분리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속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재창조가 구속사업이거든요. 구원사업,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업에도 재창조에도 분리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뭘 분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역시 선택과 구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의와 불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셔가지고 정결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삼아 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는 교훈으로 빛의 자녀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분리됩니다. 천지 창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분리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아까 구별된 성결한 삶, 카도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바달입니다. 바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는 원형이 세자로 원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형이 세자. 그래서 바달. 그러니까 세자에서 앞에 접두사가 붙고 뒤에 접미사가 붙고 발음에 따라 가지고 단어가 붙어 가지고 네 자, 다섯 자로 늘어나는 것이 원형은 세자이다. 바달. 불리하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도 찾아 들어가면 원형은 세자로 귀결됩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빠달 요 단어 입으로 소리 내시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빠달 이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바달은 나누다, 구분하다 이 뜻입니다. 분리하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쓰인 단어가 바달입니다. 바달, 나누다. 바달, 베이트, 달렛, 바달. 오. 하나의 개체를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로 나누어서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달입니다. 바달. 바달. 빛과 어둠은 하나입니다. 분리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하면 하나이기도 보기도 합니다.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대립과 대결의 관계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보기도 합니다. 바달.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정반대의 성격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의 성격도 있습니다. 또 합치된 성격도 있습니다. 바달.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으로 바달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으로 낮과 밤으로 바달 구분하신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은 사람에게는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낮이라고 필요하고요. 밤은 밤으로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달. 사람은 빛이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있습니다. 바달.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그건 아시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가 낮이었을 거고요. 빛이 창조가 되었으니까 바로 저녁이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되는 겁니다. 아침이 되는 겁니다.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어두운 속에서 잠들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달. 노동과 안식이 공존하고 협력할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달. 하나님은 사람에게 광야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십니다. 대립되는 것을 둘 다 허용을 하시는 거죠. 축복과 고난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바라크가 우리는 복으로 알고 있는데 바라크의 뜻 중에서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고난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바달이 뭐라 그랬죠?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 바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 오르와 호셰크를 분리했습니다.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달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림이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바달. 자, 밤이 있으면은 낮이 오는 법입니다.
강야가 있으면은 가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축복의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달 6일간의 창조. 자,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말씀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 밤 요게 욤, 라에라 요 단어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물 중에서 이름을 처음으로 붙여주시는 사건이 욤 라에라입니다.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밤. 하느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요. 어둠을 밤이라고 친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시기 이전에 이름을 처음으로 붙여주신 게 낮과 밤입니다. 낮, 밤을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낮, 밤. 여기서 낮을 욤이라고 하고요. 본전에 나오는 날과 같은 어원입니다. 날, 낮 같은 어원입니다. 욤. 본절에서는 밤, 나일, 나일, 나일이 밤입니다. 나일은 태양이 지고 난 후에 찾아오는 야간, 캄캄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는 후에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불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라일, 라일. 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또 이를 각각 낮이라고 밤이라고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큰 의미를 갖는 게 왜냐하면요. 창조는 물론 어떤 것에 이름을 부여하는 그 행위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의 주권과 소유권을 이름을 지은 그 사람이 갖는다는, 그자에게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소유권, 천지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는다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 주는 사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각성 자각시켜 주는 겁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우리 이 구절 잘 알죠. 시편 74편 16절 말씀. 낮도 주의 것이고요 밤도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말씀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 밤, 욤, 나야라.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태양 아래 확실하게 활동하는 낮에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요. 태양이 지고 난 후에 적막한 밤에도 잠자고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 말씀. 밝고 행복한 양지를 거닐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또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욤 한번 해보세요. 욤, 욤, 욤이 낮입니다. 낮, 낮. 아까 라에라라고 그 문장 안에서는 발음을 했고요. 여기서는 나일입니다. 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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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부르시니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카라, 이 단어가 카라입니다. 부르다, 선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르다는 뜻만 아니라 선언하다, 반포하다, 축하하다. 이게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라는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카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빛과 어두움을 낮과 밤이라고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카라 이름을 지으시고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밤이라고 낮이라고 지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포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 결과 생겨난 피조물의 등장을 축하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축복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본절에서 뿐만 아니라 8절과 10절에서도 카라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카라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짓는 그 대상에 대해서 소유권과 주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관습에 있어서 이름은 반드시 대상에 대해서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는 자들에게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알리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과 밤은 내가 이름을 짓는 것은 무슨 뜻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낮도 나의 것이요 밤도 하나님의 것이다. 고 아까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름을 부여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소유권과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소유권, 주권을 절대적으로 가지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몸까지도,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장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성실하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이 본절로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와 예히 아레브 와 예히 보케러. 이게 읽을 때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좀 들죠. 이것은 이제 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는 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적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예히 아레브 와 예히 보케러. 저녁이 되고 그리고 저녁이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있었다. 이게 직역입니다. 이처럼 본문이 계속적 와우, 바버라고 하고 와우라고 하고요. 두 번 사용하여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인 것을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브의 의미는요. 계속 앞절 시작하는 절마다 앞에 바브가 붙어 있거든요. 와우가 붙어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리고 나서 바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시간적 여유가 바로 이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 첫째 날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있었습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지구가 자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이게 아까 운율적인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동일한 표현이 창조 6일간 전 창조 기간에서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감, 운율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치 창조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듯한 진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해 놓으면 그 의미 자체가 운율 자체가 좀 떨어지지만 언어가 조금 익숙해지고 귀에 익으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운율적으로 아까 제가 뭐 입에 착착 붙는다 그랬는데 굉장히 리듬감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근데 본장에서는 모두 저녁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언급됩니다. 에레브 보케브. 원시 어두운 상태에서 허감이 기품이 있는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있었던 그때가 낮이기 때문에 저녁이 먼저 왔죠.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빛을 창조하셨으므로 낮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이 있은 후에 저녁이 찾아오게 되었으므로 저녁이 먼저 언급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또한 하루를 그 다음날 저녁까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개념이랑 우리의 기준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에레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에레브가 저녁입니다. 에레브 저녁. 보케르 보케르 케르가 아침입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반복하는 중에 우리의 뇌 속에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익혀진다면은 그건 천재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못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은 사람은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처음부터 강조드렸죠. 많이 입으로 발음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발음을 하면서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성속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한번 소리를 내가지고 발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욤 에하드. 자, 여기 중요한데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창조 1일이 끝나고 2일이 시작됩니다. 맞죠? 날인이라는 표현은 전 6일 동안에 각 날의 창조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라. 근데 첫째 날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밑에 적어놨죠. 에하드,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하나는 원, 투. 첫째, 둘째가 아니고요. 원, 투하고 첫째, 둘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원, 투는 에하드는 기수라 그럽니다. 기수. 순서에 상관없이 서수가 아니고요.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 둘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일 첫날은 첫 번째, 두 번째 셀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역을 해서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한글로는. 근데 실제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 하루.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저녁이 되니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다. 이런 의미는 의역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듣기 이해하기는 쉽습니다만 첫째 날. 실제로 원어는 요메하드입니다. 요메하드는 원데이, 하루였다는 겁니다. 하루,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첫째 날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리쇼온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역을 해가지고 바로 원어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은 첫째 날이 아니고요. 하루였다. 원데이 이런 뜻입니다. 원데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였다. 하루였다. 이런 뜻입니다. 말은 약간 어감은 좀 이렇게 부드럽지는 못한데 실제 뜻은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데이 원문은 원데이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묘한 차이지만은 원어를 하시는 분만 알 수 있습니다. 자, 본절에서 날로 번역된 요문 성경에서 2225회가 나옵니다. 용, 날. 대표적인 용례는 이건 뭐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요음은 밤 시간과 대조되는 낮 시간, 낮과 밤의 요음, 낮 시간을 요음이라고 합니다. 요음은 24시간을 가리킬 때도 요음이라고도 합니다. 요음은 또 일정한 시간을 가리킬 때도 요음이라고 합니다. 기간의 특별한 날을 가리킬 때도 요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한번 빨리 보고 지나갈게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간, 밤 시간과 대조되는 낮 시간, 요음. 성경 구절 이렇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낮을 요음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대치되는 요음, 낮이라는 거죠. 밤에 대치되는 용어. 요음은 하루 24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24시간. 자, 여호수아 10장 13절. 아모리 족속을 몰아낼 때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하는 거 기억나죠? 거기 12절에 나오고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하루 24시간 동안 24시간을 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그대로 된 사건입니다. 태양 보고 선포를 해가지고 선포한 사건이 태양이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태양만 머물만 해도 달도 거기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된 사건입니다. 얼마 동안요? 용 하루 24시간, 24시간 종일토록 그렇게 안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기서 날마다가 하루 온종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요셉한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24시간 하루를 가리키는 용. 자, 요음은 일정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3상 1절 21절, 21절, 1장 21절, 엘가나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 요 매년제를 요음으로 썼습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또 비슷한 문구가 3상 2절 2장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서 매년을 요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망에 산 날의 일수는 1년 할 때 1년이란 요거를 요음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기록할 수 있으면 한 기록도 해보세요. 저기다가 용이라고. 자, 왕하 15장 13절. 유다왕 우시아왕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한 달 할 때 여기 한 달을 요음이라고 썼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머리가 좀 복잡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패스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요음은 특별한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요음, 특별한 날 요음이라고 썼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제 곧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과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 특별한 날 요음이라고 썼습니다. 요음. 자,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이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게 세우고 요게 그날 할 때 요이라고 썼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요이라고 썼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특별한 날을 요이라고 썼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제 경험으로 이런 것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이제 성경을 뭐 어떤 요 부분을 찾든 아니든 계속 읽어 나갈 때 한 번씩 보면은 아 이게 언제 이렇게 기록했는 뭐 때문에 기록했다 이런 기억이 한 번씩 납니다. 그게 이제 언어하고 자꾸 친숙해지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원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히브리어가 쉽습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그런데 외국어는 그냥 쉽다고 손에 안 잡히고 안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자기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제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까 첫째 날 이야기했죠. 요음 야하더 첫날 첫째 날 뭐 이 첫째 둘째 이런 개념보다는 하루였다 이런 개념입니다. 원데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직역하시면 맞습니다. 자, 요음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특정 구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소개는 시켜드렸지만은 처음에 다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요문 24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있는 요문 24시간 하루를 나타내는 겁니다. 매 부분의 창조가 끝나고 날이 언급되기 전에는 반드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 천지 창조 역사가 6일 완결되었다는 것이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설문 하나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기독교인 중에서 몇 프로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은 다 믿어지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사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유신진화론이 나와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다. 모 대학 교수가 이번에 해임됐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그분이 유신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유신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다 맥이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하시는 분하고 거의 맥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그룹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요. 특히 신학교 안에서 신신학을 주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까 지금 유신창조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계를 상당히 교계에서 문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완전하게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글로 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뜻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이런 것도 한글로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서 정확하게 좀 시간이 늦더라도 한자 한자 명확하게 구분해 가자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천지창조의 순서 몇 번 했습니다. 지금 1장 2절. 자, 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토후하고 보후하고 호셰크, 흑암이 뭐 위에 있다고 했죠? 저 깊음 위에, 태움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요 위를 운행하시는 거죠. 라하프. 그리고 첫째 날에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1장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루 첫날 거를 2절부터 5절까지. 자, 빨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로 엘로힘 창조의 주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창조의 근거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아마르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이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의미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육신이 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세 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모두 참석하셨다. 여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엘로힘 세 분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1장 2절에 나오는 여기 이제 라하프, 루아흐가 라하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성령님을 인격체로 영접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일단은 뭐 주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그래서 천지 창조가 기록된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로 엘로힘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요메르, 아마르 동사가 나오고 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 안에 거의 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엘로힘이 나오는 것은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포함 10번 정도 나옵니다. 자, 지금 문법적인 이야기를 한 번씩 하더라도 잘 알아들으시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몇 번 말씀드렸는 것을 한 번에 정리를 간단하게라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달빛, 별빛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자주 반복했습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명령입니다. 하시니 명령 선포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발광체, 태양과 달과 별이 없어도 빛은 존재합니다. 우리 성경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빛은 물리학적으로 파동적 성질과 입자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빛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빛은 한마디로 전기적 에너지의 힘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게 빛입니다. 빛은 가시광선, 보이는 것, 만 아니라 자외선, X선, 적외선 전파를 이용해서 열과 전기, 자기, 분자, 상호작용의 모든 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에너지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그것만 빛이 아니라는 거죠. 빛은 에너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전자기적인 모든 형태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게 빛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빛을 추가하셨습니다. 에너지를 추가하셨습니다. 빛은 에너지의 근본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는 또 다른 이전의 빛을, 또 다른 종류의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드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빛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도 됩니다. 자,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의문을 가지실 분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보통 빛보다 빛을 내는 태양이 먼저 창조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광체가 없더라도 그 발광체에서 내는 빛이 아닌 빛이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빛과 태양은 같은 게 아닙니다. 빛은 분자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전자기적인 에너지, 모든 에너지 기본이 빛입니다. 태양은 헬륨과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에너지 근본이 되는 빛을 창조하셨다. 넷째 날 그 에너지를 발광하는 태달별을 창조하셨다. 이게 모순되는 거지만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 정언할 정인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언하시고요. 성경이 정언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오로 빛은 생명의 빛, 번영의 빛, 진리의 빛.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국 흑암장에서 그게 태양빛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거주지에 비친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빛, 그 빛, 그 빛이 오늘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성소에는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성막 불기둥에서 나는 그 빛, 그 빛인 첫째 날 창조하신 오르, 그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빛, 오르인데, 오르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 눈에 잘 익으셨을 겁니다. 오르, 오르. 자, 전기가 먼저일까? 백연전구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가 먼저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전기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백열전구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전기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발광체인 백열전구는 발광체죠. 발광체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에너지인 전기가 백열전구보다 먼저이듯이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토부 봤죠, 그죠? 토부. 자, 창조를 이제 평가하시는 겁니다. 누가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신적 표현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만족하셨, 키토부, 그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 뜻이죠. 토부 1장에서만 7번 나옵니다. 좋았더라. 자, 감정적으로 좋다는 뜻 외에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좋았더라 1장에 나오는 7번 좋았더라의 목적이 나오는 좋았더라는 빛밖에 없습니다.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직역한다고 말씀하셨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의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직역한다고 제가 아까 그 표시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실로 좋은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인간 하와가 보기에는 좋았으나 그것은 실제로 좋은 게 아닙니다. 쾌락을 유발하는 거죠. 범죄를 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와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에트 무엇을 보셨다고요? 주어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동사가 먼저 나오라고 했대. 라아 본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그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빛을 보셨다는 겁니다. 와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 그랬더니만 여기 대신한 뜻, 키가 대신한 뜻이죠. 그것을 보니까 좋았더라. 키토브. 그리고 요 표시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여기서 한번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야브텔 구분하셨다, 분리하다, 다 나누다는 뜻이죠. 버텔이요. 와야브텔 엘로힘 벤과 하오르 우벤 하오세커. 그러니까 그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지난번에 다시 원문 1장 4절 원문 적어놨습니다. 앞에 거 보고 하시도 좋고요.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발음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한번 적어보시면은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금 오늘이 5강째입니다. 5번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얼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5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히브리어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만큼 쉽다는 이야기죠.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앞에 있는 1, 2, 3, 4강의 강의를 보시면서 히브리 자음과 모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 읽는 것까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띄엄띄엄 하더라도 좀 더듬더라도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셨으리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 원문을 달아드릴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요 주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까 좋았더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자, 첫째 날의 창조가 빛을 오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나누다 바달이라고 단어를 썼죠. 바달, 구별하다, 분별하다. 특성이 다른 것과 전혀 섞이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을 바달이라고 합니다. 빛이 없어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볼 수 있는 앞으로 창조된 인간을 위해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금만 어두워도 보실 수 있고요. 밝아도 보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빛을 창조했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 과정은 인간을 위해서 지금 하나 단계별로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최초의 사역 중에는 모두 세 번의 분리가 나온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빛과 어두움 사전에 나오고요. 또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을 나누는 것, 바다하는 것도 나오고요. 세 번째가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다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고요. 용, 어둠을 밤이라, 라일이라 불렀다고 이야기했죠. 부르시고 부르시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주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시고 지었고 카라 선포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자, 빛의 영역 중에서 가시광선이 존재하는 한 빛이 비추는 면과 그림자가 지는 면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물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시편 74편 16절 요 외우시면 좋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가 요 사건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게 주동설이죠. 주동설. 자전하는 거죠. 자전. 지구가 움직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태양이 없더라도 태양 때문에 하루는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만 가지고 하루라는 단위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만 가지고.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뿐 아니라 태초는 뭐라 그랬죠?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천지 만물의 시작. 이게 태초라 그랬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의 주기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의 주기. 시간의 주기, 해,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되는 거죠. 넷째 날부터 공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구가 자전만 했다. 지금 원어상 나타나는 그 기준 말씀을 드려요. 원어상 나타내는 기준이 우리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구가 셋째 날까지 세 번 자전했습니다. 태양이 생기기 전까지. 네 번째 자전할 때부터 태양이 창조되어 가지고 자전만 하던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공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장 5절 읽습니다. 와 이크라 카라가 선포하다는 선언하다는 뜻이었죠. 엘로힘 요거는 단어 우리가 이제 전문에 읽었을 거고요. 라오르 오르 빛입니다. 빛. 그 빛을 그 빛. 용 왜 라호셰크 카라 라얄라 와예히. 자, 요게 1장 5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뒤에도 있습니다. 에레브 와예히 보케르 용 에하드.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에하드가 첫째 날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루였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5절도 전절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일단은 요 몇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어만 보고 우리가 지나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의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해서 유신 창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설화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는 게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주 만물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세상은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은요, 내 지식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만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 말씀의 종교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물을 창조하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와 요메르 엘로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라는 말이 매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이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믿겨져야 되니, 내 것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만물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인품이나 댐댐이 스타일을 몇 마디 나눠보면 알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상의 반영입니다. 말은 그 사람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뭐라고요? 인간의 구원 사역을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심판주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임을 나타내 줍니다. 기독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그 존재의 기반을 삼다가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복의 영원한 벌의 절대 기준이 됨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시며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해 줍니다.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계속 다섯 번에 태해서 계속 5강에서 5강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천지 만물이 존재하도록 생각만 하셔도 그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굳이 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자신이 인격을 갖고 살아 역사하는 유일신이라는 점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유출, 번쩍하면서 성광적으로 나온 것, 그것도 진화에 의해서 발생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빅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장의 말씀에 대한 창조 기사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빠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공허에만 있는 이 땅에 만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질서를 주십니다.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물을 존재하고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게 뭐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과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 이게 중요합니다.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는 거, 창조고요. 재창조는요, 구원, 영혼 구원이 재창조입니다.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우리도 선포하시면은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은 선포하시는 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그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본질상으로 다릅니다. 1.1에게 헛됨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시간이 없으시고 흐트러짐도 없으시고 거짓이 없습니다. 한 채 오차도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현 세대의 멸망, 신천신지의 도래, 그와 같은 앞으로의 약속,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참 빛이십니다. 6일간에 거쳐서 천지 조성 사역 가운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오르. 이 빛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이나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는 원시 우주를 밝히는 빛입니다. 오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흑암이 깊음이 있는 우주에 빛을 만드심으로써 당신께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몰아내시는 참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 중에서 빛으로서의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참빛이십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생명과 근원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시지구에는 어떤 생명도 활력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혼돈, 공허, 흑암만 있었습니다. 깊은 미의 흑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의 원시지구에 맨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오르,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의 원시 상태, 맨 처음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원시 지구는 그때 비로소 생명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의 구원의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원창조와 마찬가지로 어두워진 인간의 영혼에 빛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인간에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십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모든 빛의 권능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는 은총의 빛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죄로 죽어 있는 인간들은 세상에 참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빛인지 잘 모릅니다. 그 빛인지도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 아버지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로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바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경계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거 있죠. 그죠? 동성애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게 자꾸 유니섹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는 구분이 있습니다. 일장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도 경계 구분이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하심으로 바다와 육지도 만드셨고 경계가 있습니다. 강령을 두어서 주야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에 경계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진리를 찾는지 아십니까? 이런 원리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겁니다. 선과 악, 하늘의 땅, 하나님의 세상과 이 경계를 명확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녕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선에 속한 자가로서 세상과 하늘과 선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경계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응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악하게 창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 그랬죠. 키토브. 보시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까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자충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완전하시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의 본래는 완벽하게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한 까닭에 선하지 않게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 속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선용하여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세상의 삶을 보다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생태신학이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카도시 구별된다는 거죠. 바달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직접 칭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눠서 명백하게 구분하신 것은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성도와 불신자가 서로 연합하거나 조합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흑백놀이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의 논리는 분명히 흑백입니다. 구분됩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 서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이기신 바 되어서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에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항상 올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목숨 걷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이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어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시간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질타를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생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고 요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좀 할애해 주십시오. 자, 기독교인 중에서 창조를 믿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창조 다 믿으십니까?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다 믿으시죠? 이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몇 프로 정도나 창조 사실을 믿을까요? 자, 결과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14년 오래됐습니다. 근데 낮아지면 낮아졌지, 이거보다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신교인 중에서
59%만이 창조를 믿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만이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는 몇 프로가 믿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개신교인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61%만이 심판에 대해서 믿고 있는다고 설문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점점점 낮아집니다. 1984도 이렇게 조사해 왔는데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천지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5대 기둥이 있습니다. 5대 기둥, 4대 기둥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5대 기둥이라고 봅니다. 4대 기둥 중에 5대 기둥 중에서 첫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첫째가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천지 창조가 설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 창조 신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마지막이 재림 신앙입니다. 요 5가지 신앙의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첫 출발하는 창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면요. 유신 창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진적인 창조가 이루어졌고 진화도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한다면은 성경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성경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겨지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까 방금 보셨죠? 몇 프로라고요? 얼마 없습니다. 이게 지금 59명, 59%만이 창조 기독교인 중에서도 창조 사실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일단 녹화를 중